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의 이스라엘 왕족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정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핫선누아의 정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정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9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났듯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사로잡혀 간 지 70년 만에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프로기안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9장에 기록되어지는 이 내용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 베냐민, 므낫세 자손들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후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몇 명이며 또 같이 돌아온 레위 사람이 몇 명이며 또 성전에서 문지기 일을 하거나 각종 일을 하는 자들이 몇 명인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포로기안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데 제사장, 레위인, 성전에서 문지기 일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이 포로기안에 들어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자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 성전은 그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이 제사장, 레위인, 또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 문지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느디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나타나는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시조가 누구인지는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에는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 가나안에 있는 6 족속이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히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주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하고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당신들과 하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과 평화의 하친을 맺어버립니다. 여호수아도 그 일을 승낙하게 되죠. 그런데 3일 후에 자기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하나인 희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왜 우리를 속였냐라고 따지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평생 성전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크게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그들을 보좌하는 레위 사람들 외에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노예들로 성전의 일꾼들로 바쳐진 사람이라는 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느디님이라는 말의 그 원뜻이 주다, 바쳐졌다, 드려졌다, 주어졌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려진 사람들, 성전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역대기에는 한 19번에 걸쳐서 느디님이라는 이 글자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과 더불어서 이 성전에서 밑에서 물을 깃는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나무를 팬다든지 이렇게 허드렛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에 의해서 보자면은 기본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오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이들이 사용되고 있더라. 이들이 그 성전 재건 일에 투입되고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 이 본문에서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참고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기본 사람들이 맞다고 하면은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주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들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들 자손 대대로 이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참 허드렛 일, 험한 일을 하는 그 노예로 살기를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 가나안 모든 족속이 다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힘 있는 몇몇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는 그들이 그 일생 대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종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늘 이 포로 귀환 때에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은 이미 그전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돌아오고자 해도 돌아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손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 몇몇 지파들의 사람들만 돌아왔던 거지.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생활이 오히려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봤자 이미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곳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사는 기반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이 살 그곳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곳에 남아있던 같은 동족들 또는 이방 민족들, 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그들을 공격했는지 우리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에서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유대인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을 배반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일 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느디님 사람들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오늘과 같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이 참 가볍게 변질되고 변색되는 이 시대에 이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며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이미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유다와 맺었던 그 평화협정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의 노예로, 성전의 종살이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이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의 평화로운 삶을 선택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디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곳에 같이 유다 백성들 몇몇과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에서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들의 일 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서 이 성전 일 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그들이 즐겁고 기쁘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요, 마치 이 성전에서 제사드리며 성전에서 노래하며 성전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자기 후손들 대대로 이어져 나가면서 간직해 가면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기고 이 성전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자처한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들이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차라리 나는 집에서 내 혼자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말이죠. 오늘 우리가 너디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처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그들이 성실히 그 믿음을 지켜 행하면서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이런 비천한 일을 그들이 변함없이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소원했고 그들이 실제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멀리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3장에 보시면은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오벨이라는 곳에 거주했는데 예루살렘 성문 동쪽 수문에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망대가 있는 곳까지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포로기한 이후에 이 오벨에 거주하고 있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유대인의 한 족속으로서 그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라는 그 말씀이 정말 생각나고 그 말씀에 딱 맞는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그 신앙을 버리고 다 제갈 길로 가고 흩어져 버렸지만 이 이방민족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이 가나안의 한 일족인 이 느디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 자손 대대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순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기를 선택하고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변치 않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기쁨,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너디님 사람처럼 그들의 신앙을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 신앙이 있다고 하면 이 너디님 사람들의 믿음 신앙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너디님 사람들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아침 되시기를